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8월은 사랑하는 당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어에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근데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세례는 물 세례도 포함되지만 성령 세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무려 3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캐치하셨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던 자였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외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쭉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는 어떤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예,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기분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말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서 당황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성자시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또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한 장면, 이 짧은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 3명이 다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놀라움이 좀 덜 하시네요. 네, 눈이 커져야 되는데.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직후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자, 12절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을까요? 자, 이 곧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직후 바로 쑥 하고 몰아낸 겁니다.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13절 볼까요? 광야에서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말하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건 단지 너 굶고 있지 배고프지 자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 풍부한 건 좋지 않으라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두 번째로 4절 시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네가 이건 뭘까요? 하나님 없는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 다 내 거야. 네가 절만하면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 마지막 시험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없는 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성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생각을 볼 수 있지만은 이거 아주 심각하게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마귀가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뛰어내리면은 너를 반드시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붙잡아 줄 거야. 안전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속삭인다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말하죠.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이렇게 해봐. 해도 돼. 잡아줄 거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수이 거기서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명성은 다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40일 동안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얻은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 뭐 할지라도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이걸 보시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의 능력을 이기신 게 아니라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격되지 않느냐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유혹 앞에 내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 보면 다 아시죠? 출애굽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 종노릇하는 종살이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말마다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유를 주세요라고 주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곧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시작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살기 어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 살던 그 모든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들을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다 잊어버리라는 그 시험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옛 습관을 전혀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매체를 주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애국권을 다 물리치시고 바다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목말합니다. 왜입니까? 왜 이겁니까? 왜입니까? 항상 불평만 있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오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너 벌 좀 받아 이 못된 것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기록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뿐만 아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정말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했던 시간이 바로 이 40년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들의 신발도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하니까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 운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밑장 하나 놓고서 처음을 감싼 거잖아요. 근데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이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상관없잖아요. 말씀을 멀리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낸 자만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과의 그 엔카운터 이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반드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예요. 내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처럼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디일까요? 정말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을 광야일까요? 뭐 산속을 가야 광야입니까? 아닙니다. 이 광야는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 마음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끼니마다 먹여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붙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지만 결코 정복자 될 수 없습니다. 정복자는 그냥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만족하는 자에게는 절대 정복자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이 광야의 시험은 곧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정복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인 내 마음,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우리는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그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복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가만히 넣어서 그냥 있어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복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자, 시편 37편 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더 봉독할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이 있어야죠. 이 말씀 내 말씀이다. 받는 말씀이 아멘이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아멘 다 동일한 겁니다. 예, 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뛰어난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투의 민족인가요? 아니에요. 못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주변에 누가 하나님 받고 은혜 받고 뭘 따지더라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 목사님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시키는 게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라고 선포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 선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맞춰보세요. 누군지. 그렇죠? 이것뿐 하니까 이것도 있고. 자, 성도님은 이거 처음 보셨죠? 저는 5년 동안 자주 봤습니다. 왜 외우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거 알면서 따라합니다. 무조건 따라해요. 왜 따라할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좋은 제자가 좋은 리더라고. 내가 정말 제자라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보다 먼저 내 앞에 있는 리더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거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다들 못나고 뭐 가진 게 없어서 목사님 따라갈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게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역사가 있고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건 사단의 시험이다. 말씀을 이기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다는 그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선포하시겠습니까?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우리의 입술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곧 전복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전복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복하는 정복자가 되겠다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성령 세례든 물 세례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던 그 모든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광야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정복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파수꾼입니다. 아멘. 내 마음과 내 가정에 내 사업장을 복음으로 전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